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럽니다. 갈릴리에 가면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기다릴 테니까 갈릴리로 가라 합니다. 주님은 늘 갈릴리에 계십니다. 갈릴리에 가면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항상 갈등을 합니다. 선택에.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냐, 갈릴리로 갈 것이냐. 예루살렘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갑니다. 거기에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출세하는 길이고, 권세가 있고, 재물이 있고, 명예가 있는 길. 세상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며 목표로 하는 길이 바로 예루살렘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주님이 안 계시다 그럽니다. 자, 바른 신앙의 길은, 성도의 길은 갈릴리의 길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 믿음의 길. 그러나 그곳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하늘나라로 가는 길인데,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갈등을 합니다. 성도들도. 갈릴리로 가는 길임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다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과 갈릴리의 두 길 가운데서 늘 우리는 갈등하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는 반대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한 몸이 된 우리가 몸 하나가 두 길을 다 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 길은 포기를 해야 되는데 포기하지 못하고 우리는 늘 갈등을 하죠. 그러나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성도는 이 땅에서 승부를 거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승부는 영원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를 바라보고 가라 그랬어요. 갈릴리로 가라는 뜻입니다. 그 사진 작품 중에 배경이라고 하는 제목의 사진 작품이 있습니다. 울창한 숲 속에 갓 이슬이라는 새벽에 그 나뭇잎 하나가 초점이 탁 맞춰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뭇잎 하나는 선명하게 사진에 탁 나오는데 나머지 울창한 숲은 푸르르기만 하고 흐릿하게 배경으로 삼아놨습니다. 멋있습니다. 그죠? 이슬 맺힌 그 나뭇잎 하나, 뒤에 흐릿하게 나오지만 많은 울창한 숲. 이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 나뭇잎 하나가 더 선명하게 보이고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만약에 뒤가 황량한 어떤 허벌판에 나무 하나가 앙상하게 서 있고 나뭇잎 하나가 달랑 매달려 있는 것을 찍어놨다면, 배경을 다르게 했다면 그 나뭇잎은 아름답고 초롱하게 참 빛나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처량하고 얼씬년스럽게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허벌판에 앙상한 가지에 나뭇잎 하나, 그죠? 울창한 숲 속에 나뭇잎, 이슬 맺힌 그 나뭇잎 하나. 배경이 다르면은 작품이 주는 의미가, 메시지가 달라집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볼 때 이 세상이나 어떤 인간을 배경으로 삼아서 어떤 한 사람이 그 중에 뛰어난 한 사람, 성공했는, 출세했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훨씬 더 대단하게 보입니다.
인간과 세상을 배경으로 삼아 놔놓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뚝 솟아 있으면 그 반대로 세상에 아무도 가지 않는 길, 사도 바울처럼 황량한 벌판에 홀로 서 있는 한 인생의 모습을, 그 길을 가는 한 인생의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 보고 처량하게 보고 불행하게 보이는 겁니다. 배경이.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배경으로 삼고 사느냐. 성도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과 사람들을 배경으로 삼아가지고 삽니다. 성도는 세상과 사람을 배경으로 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경으로 삼고 살아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갔던 가나안 땅의 길처럼 허벌판에 황량한 길을 걸어가는 한 인생의 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처량하고 불행하게 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갔던 길이고 주기철 목사님이 갔던 길이고 베드로가 갔던 길이고 다니엘이 갔던 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세상 살면서 홀로 가는 길이고 고독한 길이고 고난과 외로움의 길이다 보니까 주와 함께 가는 길이니까 늘 갈등합니다. 선택할 때마다 이 두 길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냐 갈릴리로 갈 것이냐. 주님은 갈릴리에 기다릴 테니까 오라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어보겠다고. 원래 사도 바울도 그 길을 갔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의 길은 보기가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행복해 보입니다. 성공하는 길입니다, 그게. 그런데 이쪽 갈릴리의 길은 아무도 안 가는 길에 불행하고 실패자의 모습 같은데 그쪽에 주님이 계시고 오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루살렘이라 아기다툼을 하며 경쟁을 하며 달려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갈등하며 흔들리고 있습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고민합니다. 원래 사도 바울이 아버지가 지어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사울, 큰 자란 말이에요. 너는 앞으로 세상에 출세해서 큰 자가 되어라. 나중에 주 안에서 이름을 바꾸습니다. 바울로, 작은 자로. 이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메섹을 향하여 뛰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또 보무도 당당하게 성공하고 세상에 출세한 자의 모습이 어떤가를 세상에 보여주면서 말을 타고 핍박하는 자리에 서가지고 다메섹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가 다메섹 넘어가는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의 인생의 삶을 갈릴리로 옮기는 겁니다. 바꿨습니다.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그 출세의 길에서 갈릴리의 길로 고난과 핍박의 길이지만은 믿음의 길로 옮겼어요. 그리고 이름을 바울이라고 바꿨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세상에 나는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는 비록 작은 자처럼 보일지 몰라도 나는 천국의 큰 자가 될 것이다. 바꾼 겁니다. 갈릴리로. 추구하던 것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가 최고더라. 바꿨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달리던 그 길을 방향을 바꾸면서 그동안 예수를 버리고 세상을 얻으러 뛰다니던 그가
예수를 얻기 위해서 세상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해로 여기고 버렸다 그럽니다. 길이 다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과 추구하는 것이 달라졌어요. 목표가 달라진 겁니다. 갈릴리로 가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갈릴리로 가야 되는 인생이 된다면 추구하는 것이 달라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매번 선택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갈 것인지 갈릴리로 갈 것인지. 늘 갈등을 합니다. 사울이 될 것인지 사도 바울이 될 것인지. 선택은 자유인데 훗날 선택에 대한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은 각자가 져야 됩니다. 언젠가는 그것을 책임을 질 때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때 오늘도 내일도 예루살렘의 길과 갈릴리의 길이 보일 겁니다. 어느 한편을 선택을 할 때 언젠가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나는 반드시 져야 된다는 사실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비록 죽음의 길, 핍박의 길이라도 갈릴리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제가 정답을 알게 드린다면 그것이 바로 영원한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이쪽은 속는 길입니다. 죽음의 길이고 지옥의 길입니다. 지금 눈에 다르게 보일 뿐입니다. 반대로 보여요.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이 있으니까 도망을 나옵니다. 로마를 벗어나려고 산길을 타고 넘어오는데 주님이 로마를 향하여 걸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서로 맞닥뜨렸습니다. 주님이 로마를 향하여 갔고 자기는 지금 핍박이 있어가 도망을 나오는 길인데 그래서 물었습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저곳에는 핍박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빨리 피해서 나도 나가는 길인데 주님은 어디로 가시고 있습니까? 쿼바디스 도미네 물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네가 지기 싫어하는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러 가는 길이다. 베드로가 회개하면서 돌았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를 하죠. 바로 이 길입니다. 갈릴리의 길은 어떤 길이냐?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입니다. 주님은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가 수없이 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도망을 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이 그 십자가지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갈릴리로 오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영원한 존귀함을 얻었잖아요. 그분들이 갔던 그 길이 바로 주가 갔던 갈릴리의 길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불행하다 생각했을 겁니다. 어이없어 했을 겁니다. 왜 저 길을 가는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지금 만약에 2000년 전에 그들이 그 길을 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한 줌의 흙먼지가 돼가 사라지고 우리가 알지도 못했을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가톨릭의 일대 교황으로 추앙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 길을 갔거든요. 그분들은. 지금 또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을 존중히 여깁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결정을 하실 때 영원한 존귀함이 있고 생명이 있는 길을 선택할 것인지 지금 한순간에 기쁨이 있고 쾌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곳을 선택하든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살든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추구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는데 언젠가는 영원히 후회할 것을 선택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영원한 것을 여러분 선택해야 됩니다. 이 땅의 것 잠시 자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1, 2절에 8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이름들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명. 첫 번째 디베료 황제, 디베로라고 썼는데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를 이야기합니다. 자, 티베리우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8명의 인물이 나오잖아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빌라도, 헤롯, 그 동생 빌립왕, 그리고 루사니아, 그 다음에 대제사장 안나스, 그 사위 가야바 대제사장,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더라. 세례 요한. 자,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있었던 인물들이 나옵니다, 지금. 지금 여러분들은 예루살렘으로 달렸던 7명의 인물들과 1명 갈릴리로 향하여 달려갔던 세례요한, 참수형을 당해서 죽었던, 자, 8명의 인물들을 놓고 봅니다. 2000년 전의 일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는 한 70년당은 이 땅에 살면서 한 20, 30년 황제로 살았습니다. 빌라도는 여러분하고 예수님을 사형언도를 내리고 뭐 한 2년 뒤에 파면을 당하고 한 10년 뒤에 자살했는 사람이에요. 자, 빌라도부터 쫙 나옵니다. 뭐 자살을 했던, 그 다음에 루사디아 같은 사람 미쳐서 죽은 사람도 있고, 가야바 안나스는 사람들 보기가 두려워가지고 사람들이 존경한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인데도 얼마나 지탄을 내면 집에 숨어 살다가 죽었다 그러는데, 자, 그거를 떠나서 이 땅에 많은 걸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황제였으니까 신입니다. 그 당시에. 헤롯, 뭐 벌레 먹혀 죽었더라. 뭐. 죽음을 떠나서 사는 날 동안에 세상에 그들만큼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7명. 한 사람은 빈들에서 집도 없이 굶어가면서 석청을 먹고 살았다 그럽니다. 자, 이 8명을 두고 우리는 지금 또 현실에 갈등을 하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될 것이냐, 티베리우스, 빌라도, 헤롯, 루사니아, 빌립, 안나스, 가야바의 길을 갈 것이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답은 압니다. 7명 간 곳이 있습니다. 죽음의 곳, 지옥에 걸려갔습니다. 자, 세례요한은 이 땅에 제일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살면서 갈릴리로 갔던 사람입니다. 천국 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가기를 원합니까? 결정을 해보십시오. 답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의 사건이니까, 인물들이니까. 2000년이라는 세월이 훌떡 지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 눈 깜빡했을 때 2000년 전이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최고의 권력가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갈등합니까? 2000년 전의 일인데, 그래도 티베리우스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어. 빌라도처럼 한번 권력을 한번 누리고 한번 살아보고 싶다. 지금 또 세례요한이 되는 것이 두렵습니까? 천국 같고 지옥 같는데 2000년 전에 2000년 동안 지옥에서 아우성 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잠시 이 땅에 황제로 20, 30년 누리다가 수천 년 영원토록 불덩어리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이고, 이 땅에서 밥 못 먹고 살아도 세례요한으로 사는 것이 영원히 복받는 길이구나. 앞으로 우리 주님 오실 1000년 뒤에 오시면 1000년 동안 그곳에 있어야 될 거고 영원히 그곳에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도 갈등을 한다는 겁니까? 왠지 세례요한이 지금 또 찜찜한 것 같아요. 그만큼 이쪽에 유혹이 센 겁니다. 예루살렘의 길을 벗어나는 게 그만큼 힘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대구 천주교 교구청 성직자의 묘지 두 기둥 입구에 기둥 2개로 문이 있죠. 그 사이로 들어가는 왼쪽 기둥, 오른쪽 기둥에 라틴어가 써 있습니다. 호디에 니히 카라스티비. 호디에 니, 오늘은 내 차례. 카라스티비,
내일은 네 차례. 두 단어가 딱 써 있어요. 묘지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 들어가 있는 분이 오늘 가면 우리는 내일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것이 지혜롭겠습니까? 황제, 총독, 왕, 세례요한의 길이 영원히 복된 길입니다. 갈릴리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많은 이력서를 내고 성적 증명서, 경력 증명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취직을 할 때나 상급학교 진학을 할 때나. 그래서 뭐 여러 번 서기도 하지요. 그래서 많은 스펙을 쌓아가 좋은 이력서를 쓰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서 쓰는 이력서보다 최후에 쓰는 이력서 하나가 나옵니다. 최후에. 이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세상에 내가 대통령을 했습니다. 박사입니다. 재벌입니다. 그것들의 이력이 세어질 수 없는 곳. 하나님 앞에 내는 이력서가 있습니다. 그걸로 평가를 받는다. 이건 영원한 평가입니다. 그 스펙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무지한지 세상에 스펙 쌓는 데만 신경을 쓰다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아무 빈 공란을 가지고 아니면 참으로 무지한 인생을 살다가는 이력서를 들고 갈 때가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 그날 들고 가야 될 심판대에 들고 가야 될 이력서를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쌓는데 신경을 쓰고 살아야 돼요. 이런 사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우리 기록들 있죠. 인물들. 하나님 앞에 내는 이력서들입니다. 이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던. 이야, 멋진 이력서를 들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이없는 이력서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사시대의 사사였던 입산이라는 사람의 이력서가 나옵니다. 옛날에 그 당시에 여러분 사사시대 때는 사사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요즘으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가 최고 지도자였을 때니까. 대통령으로 살았던 사람의 이력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는 사사기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나옵니다. 제가 이력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산이라는 이 엄청나게 복받은 사람이잖아요. 사사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선택해가. 그죠? 딱 점 찍어 사사된 사람이 세상에 그보다 복받은 사람이었습니까? 대통령 된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이래서 나왔습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내는 이력서입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더라. 자, 8절에 이제 사사됐다 하는 그 다음에 이제 시작입니다. 요거 이력서 내용입니다. 9절에.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외국에 다 시집 보냈어요. 아들들을 30명을 밖에서 여자 30명, 며느리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그리고 이제 10절에 죽었으니까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자, 사사로 선택받은 사람이 대통령 된 사람이에요. 대통령 된 사람이 대통령 하면서 했는 일입니다. 이력서를 하나님 앞에 냈어요. 아들 30명, 딸 30명을 낳았답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아들, 딸들을 전부 외국에 다 시집장가 다 보냈어요. 자, 지금으로 한번 바꿔가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이 나라에 아들 5, 딸 5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하고 결혼 아무도 안 시켰어요. 중국 사람한테 시집 보내고, 일본 사람한테 시집 보내고, 미국에 시집 보내고, 호주에 시집 보내고, 오스트리아에 시집 보내고. 예를 들면, 자, 아들 5인데 며느리를 봅니다. 자, 보니까 어디에서 보고, 저 독일에서도 보고, 중국에도 며느리 보고, 이래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특별히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혈주의입니다. 이방인들과는 결혼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금지시켰습니다. 혈통이 아브라함의 혈통 알죠? 이삭을 통해가 야곱을 통해가 에서도 아닙니다. 딱 한 혈통으로 해가 예수의 족보를 내려오는 순혈주의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사사라는 사람이 종교 지도자가 딸 30, 아들 30명을 외국에다가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왜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돈 챙겼겠죠. 지참금.
뭔가 이유가 있겠죠. 철저하게 예루살렘을 향해 달리다가 하나님 앞에 간 겁니다. 이력서 들고. 야, 이걸 어떻게 내놓았을까? 자, 또 한 사람 나옵니다. 압돈. 이 사람 사사입니다. 이 사람도. 자, 사사기 12장 13절, 15절까지. 자, 처음 시작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 뒤를 이어 바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요러면 한 절 날라가고. 자, 그 다음에 14절에 여기 내용입니다.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바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이 산지 바라돈에 장사되었더라. 호디에 니 카라스티비. 오늘은 니 차례, 오늘은 내 차례. 이거 딱 선한 겁니다. 마지막에는 다 갑니다. 뭐 얼마나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 14절에 아들 40명, 손자 30명, 총 70명이 어린 나귀를 탔더라. 이 어린 나귀 탔더라 하는 게 뭔 뜻인 줄 압니까? 권세자를 만들었더라 하는 뜻입니다. 어린 낙이 탔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아들 30명, 아들 40명, 손자 30명마다 지방마다 도지사식이고 시장식이고 군수식이고 다 자리 다 죽었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 집안 천년만년 권세 누릴 거라 생각하고 그거 하고 갔어요 이 사람은. 야, 이 사사시대가 얼마 뒤에 없어집니다. 바로 왕정시대로 넘어갑니다. 평영원히 갈 줄 알고 이 땅에 사사시기가 보내놨더니만은 사명 감당할 줄을 모르고 세상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숨을 곧 뛰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 이 이력서 들고 하나님 앞에 간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무슨 스펙을 지금 쌓고 삽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는 여러분 갈릴리 대학의 학점 성적 증명서만 갖고 갑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사명의 믿음의 길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 성적 증명서만 갖고 갈 거예요. 내가 어느 대학 나왔다, 어느 집안 사람이다, 뭐 박사다, 뭐 국회의원 했습니다. 아무데 설 난이 없습니다. 그거에는. 이 땅에 서다가 휴지로 버려질 것들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자, 그런데 신약에 보면은 정말로 참 빛나는 이력서 하나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추천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에다가. 추천을 내가 사람을 2사람 보내는데 그 2사람에 대한 추천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빛나는 이력서가 하나 나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디모데를 보내면서 추천서가 보낸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썼어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내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디모데 밖에 너희들이 참 어렵고 힘들 때 아니면 좋을 때 기쁠 때 너희 사정을 자기처럼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아파할 줄 사람은 디모데 밖에 없다. 내 주변에 보니까. 내 디모데를 그래서 너희한테 보내노라. 참 멋진 추천서고 멋진 이력서잖아요. 디모데는 이거 갖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 이력서입니다. 이력서. 그죠? 그래서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다른 사람들은 지 일만 구하고 살더라 말이에요. 디모데만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신경 쓰고 살더라.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느니라. 자, 이게 디모데에 대한 이력서입니다. 또 한 사람 제가 사도 바울이 추천해가지고 이력서 선에 보낸 사람이 하나 있어요. 에바브로디도. 그 뒤에 보면은 25절 30절에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쭉 읽으면 나옵니다. 제가 2절만 딱 읽어보겠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30절에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을 일이 생겨도 신경 안 쓰고 죽기를 자청하게 했는 사람이다 그래요.
에바브로 디도를 하면서. 여러분,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이 별명이 뭔 줄 압니까? 스페아타이어입니다. 여기 성경에는 스페아타이어 하면 안 나왔지만은,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은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헌신, 봉사, 일이 있으면 혼자 맡아 있는 사람이에요. 신약에, 초대교회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추천을 한 겁니다. 자, 이 사람은 자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라 그러면 죽을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도 늘 기회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력서, 스펙을 쌓을 기회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이 있습니까? 하시면 돼요. 남들 다 하기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보다 하기 싫어하는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갈렙처럼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남들이 다 다투고 싸울 때 사랑으로 덮어줄 일이 있어가 내가 해야 될 일입니까? 그 일을 하시면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스펙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그 외에 다른 이력서는 필요 없습니다. 남들이 싫어하는 일, 죽을 일, 고난과 핍박의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건 나한테 스펙 쌓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그런 이력서는 신경을 안 쓰고 살잖아요. 내가 어느 대학을 나오고 어떤 일을 하고 세상에 어떤 것을 누리고 살고 그거를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거기에만 우리는 열심히 신경 씁니다. 우리 애들까지도. 그쪽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뭘 적어갈 겁니까? 심판대에 가마 그동안 네 성적 증명서 내놔라 그러고 이력서를 보자 그러마 여러분들이 지금 서가지고 열심히 뛰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섰는 그 이력서는 필요가 없다니까요.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 공란은. 아무것도 못 쓰고 갑니다. 내가 희생해야 될 자리, 내가 죽어야 될 자리, 십자가를 남들이 시기 싫어할 때 내가 지는 자리, 사람이나 돈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신앙의 길을 담대히 가는 그 믿음의 자리, 이 길입니다. 이 길. 여러분 그 할리데이 인 호텔을 창업주가 윌리스 존슨이라고 부릅니다. 할리데이 인 호텔이라고 미국의 체인을 갖고 굉장히 큰 호텔 업계에 대단한 재벌입니다. 윌리스 존슨이라는 분이. 이 사람이 1939년도에 참 막노동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목재소에 나무를 옮겨가며 일해가면서 거기서 그 당시 돈으로 250불을 모아가지고 숙박업소를 시작했는 것이 할리데이 호텔의 시작입니다. 철저한 신앙인입니다. 이 사람이 할리데이 호텔이 그러면 신앙인이 경영주로 있는 창업주로 있는 호텔이 뭔가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호텔에는 카지노가 없습니다. 술집이 없습니다. 호텔 안에. 근데 여러분 라스베가스나 이런 데 가면 호텔 숙박료가 그래 사다 그럽니다. 이유가 있다 그래요. 숙박료 사게 해가지고 그 호텔에 묵기만 해주마. 밑에 카지노가 쓰는 돈이 훨씬 많기 때문에. 카지노에서 돈 빼기 위해서 호텔은 그냥 대주다시피 대주는 데도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 숙박료보다 카지노라든지 술집에서 버는 돈이 숙박료 몇 배를 번다는데 호텔이 미국에. 이걸 안 하는 겁니다. 숙박료만 딱 받고 경영을 하는 겁니다. 세계적인 체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뭐하고 하늘나라의 뭐하고 멋이 다릅니다. 다니엘 멋있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베드로, 사도 바울 이게 진짜 멋있는 겁니다. 이건 영원한 멋이거든요. 이거는 세상이 주는 것은 잠깐 누리는 겁니다. 잠깐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워너메이커 같은 사람 제가 지난주에 얘기하고 지금 윌리스 존스 같은 분 한번 보십시오. 이 성도의 멋입니다.
멋있습니다. 이게 잠깐 누리는 거,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잠시 머물잖아요. 이거 헛된 겁니다, 이거.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금보다 귀합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금보다 귀한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것이 진짜 영원한 멋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참 윌리스 존스라든지 워너메이커 같은 사람 보면 세상이 주는 것하고 달라요. 야, 이분들 참 존경심이 우러나옵니다. 이게 신앙이구나. 이게 갈릴리로 가는 길이구나. 여러분, 세상에도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은 잠바 입어도 멋있습니다. 워카 신고 다녀도 멋있어요. 작업복 입어도. 보기에 벌써 성공했는 사람들을 보면 성실하게 보이잖아요. 잠바를 입어도 뭔가 모르게 멋이 풍기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못 배우면 못 배운 대로 멋있고, 성공하고 나면 세상에는. 여러분, 못생기면 못생긴 대로, 정주영 회장 한번 보십시오. 정주영 회장 보고 사람 왜 저렇게 못생겨서 간 사람 없습니다. 건실하게 보이잖아요, 더. 못 배웠으니까 더 성실하고 더 열심히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패한 사람들은 반대입니다. 여러분, 제비족이 좋은 양복 입었다고 멋있게, 추하게 보입니다. 머리 반지리하게 기름하고 단정하게 했다고 멋있게 안 보입니다. 구두 반짝반짝거린다고 멋있게 안 봅니다. 실패한 인생들이니까. 잘생겼다고 멋있다고 좋은 집안이라고 오히려 욕합니다. 저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저렇게 인물 좋은 사람이 더 불성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의 성공과 실패를 제가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잠깐 누리는 걸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도 멋이 다른데 영원한 성공과 영원한 실패가 있을 때가 옵니다. 따라잡지 못하는 멋이 있을 때가 와요. 그때는 정말로 사도 바울 이 땅에 여러분 볼 때 세례 요한처럼 누더기를 입고 다니는 것 같지만은 그분들이 얼마나 멋있는 인생을 살았는지를 알 때가 올 겁니다. 이 땅에 내가 대통령이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가 박사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부끄러워할 때가 올 겁니다. 아까 제가 사사 이야기한 것처럼 니는 그렇게 많이 배우고 많이 안다는 게 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느냐. 천국을 모르고 지옥을 선택하고 감히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어 살았느냐. 그것 때문에 더 부끄러울 때가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분은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예술, 그림, 화가들 작품은 그 화가가 죽고 나면 더 가치를 더 높이 인정받잖아요. 고라든지 공행이라든지 이런 사람 뭐 살 때 그냥 굶어가 죽었을 정도로. 그런데 죽고 나는데 그 작품들은 뭐 수천억 합니다. 똑같습니다. 성도의 가치는 언제 인정받는 줄 압니까? 죽고 난 이후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삶이. 이 땅에서 모든 생명 잠깐 지나갑니다. 눈 깜빡할 때 지나간 이 이후에 우리의 가치가 진짜 인정받을 날이 옵니다. 정말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날이 올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서 다 누리려고 그래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예루살렘도 갈릴리도 다 누리려고 그래요. 아무것도 못 누리고 진짜 귀한 영원한 기업은 놓치고 사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갈릴리. 이쪽 스펙을 열심히 쌓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쪽만 남아있을 거니까 이쪽은 쌓은 만큼 부끄러워할 때가 올 겁니다. 어느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갈등하고 있습니까? 영원과 잠깐인데 이거를 왜 갈등하고 있습니까? 나중에 우리 자랑거리는 무용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때 패턴 장군이라고 알죠? 사막에 여우라오는 독일의 롬멜 장군을 대전차 부대를 패퇴시켰던 미국 연합군의 원수였던 패턴 장군. 이 패턴 장군이 장병들에게 했는 말입니다. 제군들이요, 앞으로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고향으로 돌아가거든 이런 말 저런 말 많은 말 할 필요가 없다. 한마디만 해라.
나는 패턴과 함께 했노라고.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다. 나는 패턴 장군과 함께 했다는데 거기는 승리가 있었고, 거기는 뭐만 전쟁이지만은 나는 승리의 전쟁을 최선을 다해가 싸웠노라. 10가지 100가지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나는 패턴과 함께 했노라. 이 말만 돌아가다 해라 그랬어요.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서 무엇을 여러분이 드러내고 자랑할 겁니까? 나는 세상에 뭐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나는 박사였습니다. 재벌이었습니다. 그런 거는 꺼내지도 못할 때가 옵니다. 또 많은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하시면 돼요. 나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10가지 100가지 내가 다 포기했지만은 나는 주님과 함께 했었다고. 주님과 나는 함께 했노라고. 이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자랑이 될 날이 올 겁니다. 갈릴리를 향해서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한 것처럼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우리 인생길 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내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